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66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토록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 특별히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을 가리켜서 표적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The Book of Sign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에는 요한이 7개의 표적을 기록해 두었고 그 전반부의 내용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의 내용이 바로 그 표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의 말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바로 그 표적의 마지막 7번째 표적의 사건입니다. 표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들었듯이 이 기적을 의미하는 것인데, 표적이란 기적을 의미하는 것인데 단순히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그 기적이 가리키는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그 가리키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말씀에서 예언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기적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이 말씀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더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그 믿는 믿음으로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 성경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사건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7번째 표적은 다른 6개의 사건과는 굉장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가나의 혼인잔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친 것, 또 오병이어 사건, 무리를 걷는 사건, 지난번에 보았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 이 6가지의 표적과 오늘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과는 굉장히 특별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부터 6번째 표적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 어떠한 감정이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명시적으로 적어 놓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이신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시면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33절과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그 감정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시고 비통히 여기셨는가? 그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베다니에 살고 있는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나사로의 동생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별을 넣었습니다.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 오빠를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틀 밤을 지체하시고 그 사이에 나사로는 숨이 멎고 장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가 있는 무덤 앞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에 누군가 성인, 다 큰 성인이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거나 또 연약함의 표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신다라는 그 부분을 보았을 때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살다가 보면 눈물 흘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세상에 살면서 울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은 언제나 웃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과 예수님의 모습은 괴리가 있는 것이죠. 그냥 먼 분으로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함께 울어주시며 우리와 언제나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왜 눈물을 흘리시게 되신 것인가? 오늘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가 자기 오빠의 죽은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또 예수님 앞에 있는 다른 모든 유대인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 마음에 함께 아픔을 느끼고 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특별히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들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비통해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로서 느끼는 고통과 슬픔이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담당하면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부모님들이 이런 기도 제목을 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화장실 가는 걸 좀 배워야 되는데 무서워해가지고 화장실에 계속 못 가서 이 속이 계속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 아프고 화장실은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무서우니까 계속 안 가니까 결국엔 병원에 가서 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부모님이 그 애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내가 아팠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저 애가 저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더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신 것이죠.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생명들이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너무 마음에 걸림이 되어서 함께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너무 힘든 순간을 만났을 때 외롭고 또 실패로 인해서 낙심 가운데 빠지고 어떠한 이별과 상실을 통해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고 함께 울어주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함께 눈물 흘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눈물을 함께 울어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가 단지 우리의 아픔 때문이 아닌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사람들의 믿음 없음, 이 불신앙 때문에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했었습니까?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마음을 보게 되면 마음의 절반에는 주님께서 오셨으면 우리 오빠를 고쳐주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머지 절반은 이제 오빠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으로는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다. 예수님도 달리 방법이 없다. 불신앙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본문의 3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는 있었지만 그 사람을 살릴 수는 없었다. 죽게 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맹인이 눈 떴다라는 소문을 듣고 또 실제로 그 예루살렘에서 눈 뜬 사람을 봄으로써 예수님의 능력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예수님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주님이시요 구원의 주관자이신데 어느 누구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시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믿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덤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온 제자들이 있고 마르다와 마리아, 예루살렘에서 이들을 위로하기에 왔던 사람들, 또 베다니에서 함께하는 이 마을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무덤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단 한 사람도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두 종류의 부류로 나누게 된다면 어떻게 나누실 수 있겠는가? 남자와 여자로도 나눌 수 있겠고 어른과 아이로도 나눌 수 있겠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으로도 많은 방법으로 나눌 수도 있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나누는 방법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로 나누는 것입니다. 무덤 앞에 돌이 그 무덤을 막고 있고 그 무덤 뒤에는 죽은 나사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바깥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둘러서 그 무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덤 바깥에는 살아있는 자들이 쭉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적어도 그냥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본다면 이 장면이 조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실은 무덤 바깥에도 죽어있는 자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죽은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다 죽은 자들인 것이죠. 지금 당장에는 숨을 쉬고 있지만, 심장이 뛰고 있지만 그들은 머지않아서 숨이 끊어지게 될 것이고 무덤 속에 들어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만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서 있는 사람들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곧 나사로처럼 될 사람들인 것이죠.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장면 속에서 살아있는 자는 누구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무덤 앞에서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믿음 없음과 그로 인한 생명 없음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구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이 세상에 참된 생명이 되시는데 나머지는 모두 다 죽음의 세계에 갇혀 있는 인생들입니다.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불신함으로 인간 모든 세계에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사로만 현재 무덤에 있고 나머지 모두는 바깥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모두 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피할 수가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다 무덤의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죽어있는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의 차이는 6피트, 6피트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걸으며 땅 위에서 살고 있지만 죽게 되었을 때는 6피트만 밑으로 파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어서 곧 죽게 되는 사람들이고 나사로와 달리 우리도 계속해서 죽어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인 예수님은 이러한 죽어가는 사람들, 또 죽음 앞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슬픔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은 실은 죽음의 세계에 붙잡혀 있는 모든 인생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이었습니다. 무덤 속에 붙들려 있는 저와 또 우리 모든 피스메이커 교회 교우분들, 또 인간 생활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생명 가운데로 부르시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음밖에 자리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이신 주님께서 내려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과 그 근원이 되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생명의 세계로 나오라, 빛의 세계로 나오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바라기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르심을 듣고 죽음의 세계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생명과 빛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나사로를 부르실 때 그 과정 중에 하셨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무덤의 특징은 이렇게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굴같이 일자로 되어 있었는데 그 무덤과 바깥 세계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돌문이었습니다. 돌문 뒤에는 죽음의 세계가 있는 것이고 돌문 밖에는 삶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덤 안에서 무덤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 돌문이 치워져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돌문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운데 이 돌문이 무엇이냐? 이 돌문은 주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장벽이며 예수님이 죽은 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능력도 행하지 못한다는 불신앙의 죄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나의 상황은 주님이 어찌하지 못하지.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죽음의 문제까지는 주님이 어찌할까 모르지. 우리가 말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삶에서 주님을 붙들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신의 죄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40절에서 말씀하시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영광이 무엇이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신 영원한 생명의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영광, 생명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 예수님, 나의 힘듦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며 나의 불신의 모습에 아파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그냥 무기력하게 함께 울어주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시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자를 살게 하시고 죽은 자까지도 일으키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신의 돌문을 다 치워버리고 생명이요 빛이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소유하고 주님과 영생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